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들을 오늘 또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의 고백 위에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마음의 분개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신 중에 아데미 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또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르테미우스 신전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신상을 팔고 금과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드는 그러한 큰 일들이 거기에서 있었고, 에베소에서 많은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신상을 파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신상을 팔아 돈을 버는 그러한 자리였는데, 그만 거기에 살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또 바울이 행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몰아내기 위한 큰 소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동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또 그 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은 헬라 사람과 또 유대인들 섞여 있었습니다.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성령을 받아 또 한 떡을 떼고 한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나 된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항상 균열이 있었고 또 알게 모르게 서로와 서로를 경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 내용이 대부분 하나 되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십시오.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오늘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왜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종종 우리는 어떠한 뜻으로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자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잘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잔소리를 우리가 왜 잔소리라고 그러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은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죠. 잔소리는 왜 하게 됩니까? 그 하는 그 얘기가 잘 들어먹히지가 않으니까 또 하고 그래서 그것이 잔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잔소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 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일들 가운데 기도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위해 올려드린 기도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이 9절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곧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그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함께 공생애를 나눈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부분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 보니까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함이하며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한 20절 이후에 보면은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그리고 22절에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되어 사랑받는 공동체가 된 것을 세상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마당에 제자들을 떠나 이제 다시 그 보좌로 가시는 마당에 얘기한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관심을 모아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어렵게 그 큰 역경과 난관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잡혀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진 못하지만 그에게 예언해 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묶임 받는다는 것. 그걸 알면서도 바울이 이제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그곳에서 누구를 부르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바울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 또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가운데 내가 나의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이 시간 그 일에 마침을 당하게 되는데 여지껏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보면은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 하나가 종종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장로 장립하는 그러한 자리에 주시는 말씀인데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을 마지막에 불러서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곧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함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말, 여기에서 들은 말을 저쪽에서 옮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바울이 자기의 목숨이 이제 다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대표되는 오늘 우리의 교회, 또 심지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은 하나가 되는 일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되는 일이 싫어서 나 혼자 있겠다, 모여서 갈라지고 찢어지느니 나 혼자 하나로 있겠다, 이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께서 그토록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초점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요, 하나요, 세례도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전에 나와 있는 3절 말씀에 배는 말씀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 되는 일에 늘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는 일을 실패하지 않도록 목사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갈리도록 만드는 것 같은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다 반성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우리 모임의 목적을, 거룩한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합당히 행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쭉 사도 바울이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3절 말씀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우리가 모인 목적 가운데 잘 배우고 또 잘 일하고 하는 건 다 하는데, 만일에 하나가 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은 그냥 하나가 되라고만 얘기하고 그 방법은 얘기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이건 늘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그러나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화도 버럭버럭 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의 돌판을 깨버린 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온유하다고 했을까?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려 할 때 그가 백성들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너무 우리 자신을 꼿꼿이 세우는 일 가운데 나의 주장을 너무 내세우고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나도 모르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의 우리의 특징, 저도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 팍팍 해대고 그리고 나서는 난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참지 않고 버럭 해놓고선 이거 뭐 나 솔직하게 한 건데 뭐 어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감식되어 버리는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간 또 하나의 엘리멘트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게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 아니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참음이 불가능한 그 시간을 참아내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 죽으라고 참는다는 어떤 기간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 순간을 참아내는 것이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빼앗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도 꿀꺽 삼키는 것도 이것도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참을 때 기분 나쁘게 참는 것은 절대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참을 때 그래, 나의 부족한 것을 보니 저 사람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 오래 참음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는 것이 또한 오래 참음입니다. 기간의 이야기가 오래 참음이 아니고 이 오래 참음은 참아내는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참을 때에 이것이 오래 참음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것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지껏 얘기하는 오래 참음이나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 그 성격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과 똑같은 얘기들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자리, 용납하는 마음의 교통,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사실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직으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한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고 있습니까? 우리 미국 장로교회 서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화평과 순결을 위해 힘쓰시기로 약속하십니까?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화평과 순결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잔소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그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이 한 시인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 되게 저 한 떡과 한 잔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목적 중에 하나예요. 떡과 잔을 괜히 그냥 받아 먹습니까? 우리 성수전도사님 보면 그냥 떡을 막 서너 덩어리 주워가지고 입에 확 넣고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먹을까. 우린 그저 하나씩 집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다 썰어 놓으시지만 여러분 떡이 저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떡,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한 솥밥을 먹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평안의 줄로 메어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맡기고 사느냐.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리고 너희가 부르신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 삶의 필연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조금 더 내놓아야 되고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 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안 할 거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원하셨던 그것대로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자기의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고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이 하나 되게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럼 그냥 혼자 하나 하세요. 괜히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이제 그만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만큼 이 하나됨의 소중함과 필연성을 우리가 우리의 피부로 느끼며 살자. 여러분 오늘도 이 앞에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 나로 하여금 하나 되는 일을 막는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 자리에서 무너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한 식탁, 한 테이블, 한 잔, 한 떡을 먹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갈려나가고 이 세상은 자르고 서로 적대시하고 어떤 때는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이야기로 우리가 서로 찢겨지는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 이 떡과 잔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이 자리에 나와 한 떡과 한 잔을 받으며 한 성령을 믿으며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 된 것을 감사하며 이제 이 자리에서 지키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에 나아가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